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비켜주시니 사랑의 쟁여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벽에 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축하하네. 우리 91장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합시다. 91장.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그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경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겨내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살펴가 누에 보다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남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강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늘 유발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19장 우리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19장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옷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며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뜻임을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드립니다.
시작. 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사랑을 이루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다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오른쪽 면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주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80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과 앉아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세상 왕들을 빗댄 비유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오른편에 앉히니라. 찬송가 125장입니다. 125장. 네, 125장. 네, 1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괜찮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유현수 순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한 해를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은 25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또 더욱 많은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26년을 계획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애태우고 기도하시며 말씀 연구로 성도들을 먹이신 목사님께 새해엔 더욱 영육이 강건하시며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치고 애써온 사랑하는 우리 이목횃불교회 지체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26년을 새롭게 꿈꾸며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역사들로 많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더욱 예배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는 이목횃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240면입니다. 신약 240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박해를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시니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남과 공모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하면 일상에서 짓는 형법, 민사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여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그런 상처나 또는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가했을 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 이 죄를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모든 성경의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할까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있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양심을 두시고 도덕심을 두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두셔서 그 세상 만물의 오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람들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 중에
버려두심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노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더 죄짓도록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눈에 보이게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버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더러움에 버려두셨고 더러운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놔두신 거예요.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습니다. 욕심을 막 부리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을 막 부리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죠.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셨다. 그래서 이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고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하는데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고 더러움에 버려두고 욕심에 버려두어서 그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도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인 그런 노골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1장 29절에서 31절 1장 시작. 모든 위 수와 로 하와이가 가득한가요? 시기, 살인, 경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가요? 수군수군이 부는가요? 비방하는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요? 능력하는가요? 경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예.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인증사정 없이 악한 자들 있잖아요. 바늘을 꼽아도 안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그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죠. 뭐 몇천억 사기 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그 땅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이런 것들, 직접적인 죄를 가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 있다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좀 더 약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너희들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판단하죠. 특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좀 똑똑하고 잘하고 뭐 하면 쑥쑥 잘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것도 못하냐,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게 막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핀잔하고 특히 여기서는 판단하고 너 인생이 왜 그렇게 사냐.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소리 듣고 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는 너 친구들은 어떤데 너는 좀 왜 친구들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좀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지만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 후반절에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이 자기도 결국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비교를 자신과 빗대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빗대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살인했다고 그러지 너는 살인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 않니? 너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는 저 사람은 살인했지만 너는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했지 않았니? 성경은 직접적으로 살인하나 마음으로 미워하나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리고 그 타인에게 있는 그 티, 눈에 있는 그 티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특히 이제 이성간에 죄를 지으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죄를 지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 이 정도는 허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참 쉽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드러난 죄나 드러나지 않는 죄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죄진 것은 괜찮아. 내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해를 끼쳤냐? 그렇게 큰 해는 안 끼쳤지만 마음이 비수를 꼽는 일을 했지 않았나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죄도 큰 죄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자들보다 자기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큰아버지는 남한테 피해를 전혀 안 입혔대요. 그래서 어제도 갔는데 막 또 훈계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안 끼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했는데 보니까 자기 딸한테는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가족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족도 다른 사람인데 자기 딸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는데 안 오실까? 근데 계속 겪어보니까 딸한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훈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해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드러난 죄, 다 죄인데 하나님이 당장 불심판을 내리지 않을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것을 악한 사람이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됨의 기준은 부의 기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버려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2장 4절 한번 읽을까요?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며. 판단을 하는데도 잘난 척을 하는데도 마음에 그 악독과 시기심과 미워하는 것과 욕심이 가득한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지금 계속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하심, 길이 참으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할 때까지, 다른 말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참으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다. 지옥 가봐야 알지. 근데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회개 안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뭐 사기 당하고 뭐 아프고 다치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잘 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못 되고 망하고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 땅에서는 약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낙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 영원한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통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태생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10개월이잖아요. 보통 10개월 보나요? 태생은 10개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는 인생을 뭐라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그러죠. 태생이 10개월이라면 우리 일생은 한 80년, 90년 되겠죠. 여기서 아동바동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이 일생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럼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겠다. 정말 어리석은 자.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도 병원 가면 낫는데도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 약을 먹으면 괜찮다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기의 그 돌같은 마음, 그 고집,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 그러죠? 똥고집, 함소고집.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죽음은 한 번밖에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고 더 뭔가 안 풀리고 그래서 왜 안 풀릴까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죄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2절 마태복음 2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5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하는 자만 죄가 아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는 골빈 머리가 텅 빈 이런 욕이죠. 너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텅 빈 같다. 너 골이 좀 비있냐? 이렇게 말하는 욕도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게 죄가 크니 저게 죄가 크니 그렇게 할 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는 자기는 좀 잘 된다고 나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잘 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정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의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온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래서 그들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회개해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지금 안 오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옷버리면 나는 좋죠. 나원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6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행한대로 복무하시고. 로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 한 몇십억이 있으면 하나님 봐주거나, 뭐 집안이면 좋구나, 왕족 집안이면 봐주거나, 아니면 이 민족이 탁월한 뭐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뭐 그 게르만 지금 독일 민족이거나 한민족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진짜 재판장 맞잖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 봐주고 안 좋은 사람은 자기하고 좀 안 친한 사람은 막 죄를 더 덮어 씌워서 막 죄직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서 행위는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내 생각한 것,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7절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주님은 지금은 버려두심으로 버려두심의 심판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심판을 하시죠. 먼저 우리 믿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다 하세요. 공부 잘하는 자나 공부 못하는 자나 똑같이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칠 때 공부 잘하는 자는 야, 시험 치가지고 상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시험만 치라. 이 시험 잘 치가지고 상 받을 테니.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자들은 막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막 마지막에 밤샘 한다고 막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 또 자버리죠. 그래 막 시험지 탁 들고 시험인데 드드 떨립니다. 막 기억나는 건 없고 집에서 어머니는 해초리 준비하고 있고. 심판을 하는데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오는 고난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
썩지 않는 것, 이 땅에 썩어버리는 이 땅의 것 아니지. 뭐 돈, 건강, 뭐 이 땅에 있는 다 썩어져 버리잖아. 다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 불타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을 구하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냥 목숨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신적 생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취하여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의 결과물이 이 땅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 땅에서는 그 결과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집도 없고 직장도 병이 참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예수님 믿음 잘 된다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좁은 시야로 갖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엄마를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 주신다고 해 주려고 나가서 노가다 하면 되겠습니까? 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제 6년 동안 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열심히 이제 돈 벌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어디만큼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시야를 영혼의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미워해 용서하고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뚜벅뚜벅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그렇게 속삭이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남편을 이해해 주면서 또 아내를 그렇게 받아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가족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베나산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나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12 제자 중에서 3 제자가 같이 갔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희도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냐. 너무나 황홀경에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고 주님은 죽었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여겨주셔서 이 만유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다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오늘은 너희들이요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하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당직자가 아니라 펜을 가르잖아요. 그죠? 펜을 가르고 펜을 딱 가르면 상대방을 험담하잖아요. 이 펜을 가르고 탕을 질 때의 전제가 뭐냐면 마음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즉 이기적인 욕심이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펜을 탁 짜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차라리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죠. 꼭 없을 때 험담하거든요. 그 중심에는 자기 이기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진노와 분노를 그냥 버려두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육체적인 해를 당하지 않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 진노와 분노를 완전히 비오듯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생각하며 시야를 넓게 길게 가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일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또 9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부자 나사로는 이야기 알잖아요. 교회 다녀 보신 분들은 부자 나사로는 이야기 알 겁니다. 나사로는 가난뱅이였는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정황상 보면 그 집 앞에 가난뱅이에게 먹을 것 제도 하나 주지 않았거든요. 그 정황을 볼 때 그 당시에 유대교 사상에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섬기지 않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이지만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겁든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해를 적셨으면 조금이라도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방울이 무슨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그 불바다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죄나 마음에 지은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고 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영원한 환난과 공고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영벌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특별히 오늘 어떨길에 오신 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지옥불에서 끝없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분의 차별 없이 가난뱅이도 좋고 쩔뚝발도 좋고 누구나 주님께 와서 회개하면 다시 영생의 길을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마음에 있는 죄, 드러난 죄, 살인죄, 도둑질, 간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어떤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신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큰 해를 가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고 누구에게 정말 악독을 품은 이 모든 것이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러한 죄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붉은 죄, 이 검은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해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반대로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존귀와 영광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지 않나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극상승되어 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 맞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죄, 그 다음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나 속으로 감췄던 죄나 하나님 똑같은 죄라고 보시고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돈을 1억을 가져오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 시간에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죄 안 지은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제삼을 받아 그 제삼을 받았다는 주님께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매주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고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끼리는 너보다 내가 좀 낫고 또 저 TV에 나오는 저 살인자보다는 나는 좀 낫고
그래서 또 하는 것도 무난하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것은 정말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아니라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듯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의 죄나 드러난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하는 것이 안 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죄를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 듣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드러난 죄, 꼭 사람을 죽여야 하고 꼭 도둑질을 해야 되고 사기를 친 그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환난과 공고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인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이것 가지고 지옥 가겠나?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그 마음의 생각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이때에 내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을 참고 견딜 때에 그럼에도 계속 선을 해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마음속에 음란을 품는 것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죄와 같이 똑같은 그 비중 있는 죄라고 말하고 이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며 참고 선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그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미영자매님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 닮은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전력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눈 후에 공동의 회의 조금 있겠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7시 있습니다. 성령 통독 내년부터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경에 있습니다. 네. 예배는 식사까지 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식사 해 주시면 식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02장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심으로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동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사랑은 꿈을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가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부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전금 들었습니다. 주전금 들었습니다. 성경금 들었습니다.
구제연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 생각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 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또 버려두심으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자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은혜인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전금, 11조금, 구제연금, 성경금,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 이 헌금이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정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알아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양을 해주시고 소리를 받습니다. 네, 57장입니다. 57. 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